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서밋타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777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7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저께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 곡 쓰신 거 작시한 내용 곡을 3개나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서는 아니 이렇게 곡을 잘 썼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잘 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네. 그래서 우리 어저께 홍대 RUTC에 우리 희중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사님하고 그 찬양 들으면서 야 기계가 참 대단하다. 앞으로 작곡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AI도 못하는 거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AI는 못 건드리고 컴퓨터는 못 건드리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야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곡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 곡 좀 돌려서 우리 들어도 됩니까 했더니 아직 뽑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돌리면 안 됩니다 하더니 그 777 곡을 써서 준 거를 보내줬거든요. 그 곡 딱 들으니까 또 그 곡 들으면 777 기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곡을 또 이렇게 컴퓨터가 만들었더라고요. 앞으로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통영에 그 장례식 다녀오는데 제가 여러분 운전을 10시간 넘게 했잖아요, 혼자. 근데 뭐 저는 옛날에 미국도 살았기 때문에 운전 10시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복으로. 10시간 하는데 고속도로 들어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거 믿고 운전하지 말고 핸들을 잡고 있어라라고 계속 광고가 뜨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타고 핸들도 안 잡고 그냥 누워 잔다 그러더라고요. 자고 그러면 쭉 간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하는데 그런 편한 시대가 오는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요, 그 편한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복음 쪽으로 가는 걸 막아버리고 그래서 편리한 쪽으로 또 인간적인 것처럼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게 너무너무 확실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이 꼼짝 못하고 무너지는 그 이름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잠깐 세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종로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막 너무 황당무강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너희들도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요. 저는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사람들인데 제일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12명 전부, 13명 전부 순교당했어요. 아,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구나. 그 나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예배고 나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헌금이구나. 여러분 주위에서 헌금하지 또 예배하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예배하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자라왔고 또 이거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새벽 예배 갔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가다가 강도 만났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죠? 그때는 사실 그렇게 물어볼 때는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죠? 이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또 저희 식구 중에 그런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시니까 아니구나.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떠들기 쉽습니다. 말로 막 떠들어 버려요. 오는 축복도 다 쫓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찾는 게 있어요. 오늘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어저께 집중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정확한 결론이 없이 움직이면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전도가 돼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움직인 게 바울 전도팀이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공부도요.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사업도 어디를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정확한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셨어요. 홍대 알류치까지 제가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논문을 제출한 상태고 그다음에 바로 한국처럼 심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7월 달 정도에 심사가 들어가고 통과되면 8월 달 정도에 한국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옛날에 우리 기존교회 체질로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다시 반대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어. 그걸로 끝이에요. 아,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죠? 나 예배 드렸어. 이 정도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예배 동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 갖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율법적인 성향 때문에. 분쟁되지 않습니까? 맞나 틀리네 잘했네 못했네. 또 신비적인 신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착각을 일으켜서 그게 단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나가는 것.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부터 내려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도할지 결론부터 내려라.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돈 벌지 결론부터 내려라. 자, 그 결론부터 내리면 뭐가 나오죠? 꼭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꼭 해야 할 것.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거나 말거나 똑같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꼭 해야 될 것. 그럼 꼭 해야 될 것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그 속에 속속들이 숨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 서밋하면서 뭐죠? 이 서밋타임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꼭 해야 될 것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기도하고 그 속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출흑함의 축복을 주시고 참 능력을 주시고 참 응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메시지를 계속 잡게 되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게 돼요. 그것도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확인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의 비밀 우리 기도 수첩 돌아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7시대 재앙을 막는 축복을 TCK에게는 7 현장 살리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언약을 주시고 그 부모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 렘넌트와 TCK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와 TCK에게 중요한 3가지를 주십니다. 7시대 재앙을 막고 7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왜 생각해 봐야 돼요.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유리방황으로 7번 재앙이 임했는지 이스라엘에. 그리고 왜 전 세계로 흩어졌는지 이거 이스라엘이 고민해 봐야 돼요. 몰라요. 복음이 없었다는 거 몰라요.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자, 이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왜 노예로 갔는지, 왜 포로로 2번 끌려갔는지, 왜 속국이 되었는지, 왜 전쟁 2번 일어났는지, 지금도 왜 유리방황하고 있는지.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주받은 현장, 이렇게 재앙이 있는 현장을 살리러 우리 TCK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첫째 가족들도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도 모르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참 이 렘넌트의 비밀이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저 부모님들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잖아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뭐 죽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또 그 요셉을 다시 만났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내용이었죠.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입니다. 둘째로 국가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지도자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국가 지도자도 몰라요. 바로 왕도 몰라요. 앞으로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이 올 거라는 거 몰라요. 그리고 계속 끙끙 앓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렘넌트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떤 응답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현지 지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현지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런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렘넌트들이 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몇 명 뭐 무슨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받았다 이런 렘넌트들 다 있었는데, 그죠? 그때마다 렘넌트 가서 그 자리에서 상 받고 되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또 제가 예전에 랩런트 사역 열심히 할 때 우리 랩런트가 어딜 입학했냐? 육군사관학교 한국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식 하는 거예요. 졸업식 하는 날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갔더니 그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방장관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사 갔더니 졸업식에 공항처럼 공항에 왜 보안 검색대 만들어 놓잖아요. 보안 검색대 만들어 놓고 가방 검사 다 하고 들여보내더라고요. 거기 뭐 안에 학교 안에 뭐 연못이고 뭐 옥상이고 저격수들 뭐 그다음에 그 연못은 일주일 전부터 바닥까지 다 싹 뒤진대요. 혹시 테러할까 봐. 예, 그런 현장에 딱 갔는데 그때 우리 랩런트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은 대통령상, 2등은 국무총리상, 3등은 국방장관상. 3등 했나 2등 했나 그랬는데 하여튼 그 상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정확해요. 이제 몇 년 동안 시간 딱 주고 학위 받아와라.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돈 주고 다 하잖아요. 학비 주고 월급 주고 학바가 나왔어요. 박사학위 따고 와서 지금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렘넌트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예배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발견 못하면 바보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나 예배 드렸다는 거에 만족하니까. 내가 종교생활 했다는 거에 만족하니까. 자기 위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있는 비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것을 예배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메시지 통해 듣고 헌금으로 드리고 기도로, 이게 예배인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 바뀝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렘넌트는 메시지와 영적인 것을 준비하여 앞으로 가야 할 현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준비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렘넌트가 누릴 전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도해 이런 결론을 갖고 가라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보인다고. 내가 해야 될 것. 공부도 사업도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캠프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에게 4명의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지혜를 주신 것처럼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성공입니다. 언약 잡고, 그죠? 그 말씀으로 보고만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렘넌트와 TCK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국가 지도자도 모르고 현지 지도자들도 모르는 것을 렘넌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또 렘넌트 우리 대회가 일본에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중요한 말씀이 선보일 텐데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현장이 밝아지고 현장이 살아나고 주신 이 응답이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을 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셈을 얻는 귀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렘넌트의 비밀로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